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사람으로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성령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름에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날씨가 예배드리기에 정말 좋습니다. 햇볕도 안 들죠. 뭐 따가운 햇볕도 없죠. 덥지도 않죠. 아주 그냥 뭐 적절한 습기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오후에 이 최적의 상황 속에서 최적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은혜로 일어서라. 네,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든 것을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와 과정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헤롯 안티파스를 왕으로 섬기며 같은 일에 동조한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믿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호한 주님의 선언 앞에 말씀을 붙잡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하인들을 만나 아이가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낳은 때가 언제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믿게 되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표적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세 번째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섭리의 과정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표적에 대해서는 순서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다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표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표적은 그 전체적인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그러한 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병자를 고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표적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병을 고치시는 것을 표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표적 가운데 요한복음은 선별해서 많은 표적 가운데 선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만약 어려서부터 병에 걸렸다면 젊게 보아도 40대 중반 이후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10대에 병이 걸렸다면 40대 중반 이후가 되겠죠. 그러나 병의 원인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4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려서부터 병에 걸렸다라기보다는 다 큰 성년이 되어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50대 중반 이후 20대부터 죄를 지어서 병을 걸렸다 생각한다면 한 50대 중반 이후가 되겠죠. 물론 꼭 죄를 20대 성년이 돼서 짓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병이 걸릴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는 그 정도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후반이나 60대에 이르는 나이라 한다면 오랜 지병으로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러한 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먼저 물에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커멘트를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떠도는 전설과도 같은 얘기를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민간에 떠도는 그러한 전설과 같은 것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는 내려오는 민속적인 전설을 설명하는 어투가 아닙니다. 본 것을 증언하는 어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물이 동하는데 그동안 내가 내려가려고 해도 나를 물속에 옮겨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라고 경험적이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못이 움직이고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불치에 걸린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서 병 고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경험한 38년 된 병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담담하게 그냥 설명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닌 것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베데스다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초월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런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한탄과 절망이 섞인 그런 음성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병 낫는 일이 없다면 병자들끼리 서로 의지가 되었을 텐데 현실은 무정합니다. 병자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세 한탄을 하며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아껴주고 자기 것을 남에게 주면서 그렇게 위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물이 막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순간 항상 눈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물에 가 있는 것이죠. 순식간에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밀치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열거한 병자들은 이런 경쟁에서 취약한 자들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못에 먼저 내려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맹인이 물이 동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간병인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온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런 간병인 역할을 하는 사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동병상련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밀려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밀리고 못 받는 그런 신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자괴감마저 어쩌면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좀 간병인이 되어 주십시오. 곁에 계시다가 물이 동하면 나를 좀 물에다 넣어 주십시오. 라는 우회적인 부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다시 말하면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병이 즉시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가 말씀을 믿음에 병이 나았더라, 그 즉시 병이 나았더라 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가 말씀을 믿으니까 병이 낫더라 라는 믿음의 표현이 없습니다. 심지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12, 1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즉시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려내신 것과 같은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죠. 그때 과부가 울며 아들의 관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말씀 그대로 관에서 청년이 살아나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이 그 말씀을 관 속에 있다가 듣고 일어나야지, 예수님의 말씀이거나 믿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들으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임하여 시체에게 임하여 그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여 하셨고 그 몸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베드로와 요한만 남게 하시고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 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가 그 즉시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가 말씀을 알아듣고 믿어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아이가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선언이 되자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흘이 되어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배를 몸에 두른 채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옵니다. 좀비로 나온 것이 아니죠. 모든 썩어가는 피부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온전하게 병을 고침받고 다시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죽은 시체가 온전히 다시 온몸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38년 된 병자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병이 씻은 듯이 그 즉시 나은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나았습니다. 병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병자가 한 것은 있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병이 나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병자가 반응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병이 낫게 되니까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뒷정리하는 차원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것은 장로의 유전에 걸리는, 장로의 유전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위법한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미시나 장로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주일에 관한 규례가 39가지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주일날 1000보 이상을 걸어가면 주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죠.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볼 때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정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이 병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말씀으로 고치신 그 분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자기가 깨끗하게 나았음을,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와 같았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광야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똑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여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은 바로 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지도록 역사하셔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주께서 살려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맨 첫 장, 맨 서두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췄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영적으로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영혼이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접하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주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자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말씀으로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죄까지 다 씻음받았어요. 5장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사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6살이 될 때까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설교를 들었지만 혼동만 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율법에 대한 설교만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크리스찬 시각에서 방법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알고 싶어 했던 그 영혼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심한 눈보라가 내리닥칩니다.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다른 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보수감리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눈보라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못 온 것이죠. 대신 어느 평신도가 설교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개역 한글 번역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 평신도 설교가는 좀 어리숙하게 보였다라고 스펄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을 읽고 할 말 없는 것처럼 말을 반복을 하며 성경 본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본문 하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라 라는 말씀 하나로 그동안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구원의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소리로 스펄전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설교가는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굉장히 심플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기 뒤에 앉아 있으니까 못 보던 청년이 온 거죠.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있는 젊은이 보기에 비참하군요. 이 말을 듣고 스펄전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마음에 정곡을 찌른 듯한 그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씀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젊은이 지금 바라보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스펄전은 그때 그 설교가 보수 감리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의 설교였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 중에 바라보라라는 말씀만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마음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구름이 마음에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뛰쳐나가 저 앞에 나가서 회중들을 향하여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오 한량없는 은총이요 죄인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싶었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실제로 느꼈고 자유함을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깨달았을 때 저는 방송국에 가서 다 알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것을 알리고 싶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알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갔던 10시 30분 그리고 나온 시간은 12시 30분이었습니다. 2시간 사이에 스펄전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날이 1850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는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눈송이 하나하나가 자신이 발견한 죄사함의 은혜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보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너에게 일어났구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온 가족은 장남 찰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이 불가항력적으로 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은 표적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영이시며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내게 다시 한번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 창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아닙니까? 다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대하며 바라보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내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새 창조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내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옵소서. 다시 새 마음을 주시고 저를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섭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았사오니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영이시며 생명이신 주의 말씀, 새 창조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 영생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권능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창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도 고치시며 그 속에 있는 죄까지 하나님 모두 깨끗하게 씻으신 주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습관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허물들을 하나님 온전히 고쳐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삶의 습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변화되어지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면 일어서는 줄 믿사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표적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 영생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권능이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는 못 베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주를 향하여 불꽃같이 불태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